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가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어쩌면 전혀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능력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느 사이에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걱정하며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며 조그마한 일이 잘 되었다고 교만하기도 하고 안 된 원망 불평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건만 우리는 아두서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에 인색하게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한량없는 은혜로 가운데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돌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건만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는 용신 뜻을 이루려고 하시건만 우리는 순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욕돌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무너져야 할 세상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매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아직도 겸손할 줄 모르고 정직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 진실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정직하여야 할 것이건만 아직도 무엇인가 허망한 생각에 매여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 주옵고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당해서 열심히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면입니다. 신약성경 16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1964년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의 YCA에서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여름 수양회에 회목으로 잠깐 참여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캠프 생활에 그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마지막 날 있었던 그 행사는 제 일생에 기억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각 반에서 준비해가지고 촌극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들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와서 촌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팀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무대 위에 많은 십자가를 갖다 놓았습니다. 큰 것, 작은 것, 또 아름답게 다듬어진 어떤 흉악하게 생긴 것, 또 아름다운 것, 보기 싫은 것, 뭐 가벼운 것, 무거운 것, 각가지 모양의 수십 가지의 십자가를 이하게 이렇게 진열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하나의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고르는 겁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 흉악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 그래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모두가 옷걸이 십자가, 고고하고 반지로 만든 십자가, 자기들의 모자 위에다가 꽂아놓는 뭐 그런 정도의 이런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아무도 저 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름으로 분장한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다 둘러보고는 가장 크고 흉악하게 그렇게 생긴 흉물 같은 십자가를 어깨에 들모치고 아주 힘들게 저렇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연극은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릅니다. 못마땅하다고. 너무 크다. 너무 무겁다. 너무 흉하게 생겼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영 못마땅하다.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다. 때로는 불평도 많아요. 내가 진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져야 할 것을 내가 짓는 인도거다. 이건 운명이 잘못된 거다. 이럴 수가 없다. 내 몫에 있는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다. 굳이 이렇게 고집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죽어줘. 그렇게 한평생을 삽니다. 십자가란 뭡니까? 우선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저 사람이 죽으면 묻어놓고 거기다가 나무로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꽂아놓고 여기 시체가 있어 그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으로는 자비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적십자사, 청십자사 이런 것. 결국은 공산주의자들도 국경 없이 사랑하는 그 단체, 이걸 적십자사라. 십자가 자비, 사랑의 표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어디 십자가가 높은 데 꽂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아주 원초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총주제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된 그 원래의 뜻은 크리스마스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그 생애 전체가 하나의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요새 신학적인 말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기 위하여,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당하시는 하나님 자신 고통,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합쳐서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적 사랑의 계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총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런 의인의 죽음이고 남을 위한 희생도 아니고 대신 걸머지는 속죄적 의미가 있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죄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영접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고 버려야 하는, 혹은 손해를 보아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버려야 하는 부분, 또 그 버려야 하는 아픔,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알터네이티브합니다. 불행은 다 가지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술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술에 밥 말아 떡 안 주겠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득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을까? 여기 외동딸이 있는데 엄마는 동쪽 사람하고 결혼하라, 아버지는 서쪽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걸 자꾸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딸이 대답하기를 간단합니다. 동가식 서가수 합시다. 동쪽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서쪽 집에 가서 자지요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을 겁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에게 다 좋게 할 수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다 좋게 하고 박애주의로 나가다가는 문제 생기지요. 그렇습니까? 제주도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관 비행장 마당에서 매 맞는 신부들이 있다거든요. 종종. 그 왜 그러냐?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편 목욕할 때 몰래 옛날 애인에게 전화 걸다가 들켜가지고 그걸 아주 패는데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나도 안 말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애인이 얼마든 말았든 한 번 결혼 딱 했으면 다 깨끗이 청산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지금 어느 시간에 전화를 이거야 맞아 싸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남 하는 대로 끌려가고 물거품처럼 따라가고 말이죠. 소위 말하는 타인 지향적으로 살고 시장 지향적으로 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는 해당치 않습니다. 문제는 주도적으로 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그럴 때 우리는 부득불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걸 택하기 위해서 자선적인 것을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는 아픔, 이것이 없이는 저 큰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도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휘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팔아 샀다. 그 다 팔 때 그 파는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저거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가치관의 전환을 말합니다. 절대 가치의 것을 추구했을 때 상대적 가치를 버려야 되고 미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현재적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신령한 세계를 찾아나간다면 세속적인 것을 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까? 현세적인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 몫의 대인 십자가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라고 해서 뭐 단순한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훈시하시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 됨의 길, becoming his disciples,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비상한 각오가 있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자기 아이들을 놓고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아이들이 벌벌 기어다닐 때 그들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았답니다. 어떤 아이는 장애물만 딱 보이면 그냥 거기서 멈춘대요. 더 이상 기질 않고. 걔는 가만히 보니까 체념형이 되더랍니다. 한평생 그 모양으로 살더래요. 또 어떤 아이는 장애물을 딱 갖다 놓으면 피해입니다. 이렇게. 얘는 도피형이요. 어떤 아이는 아이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갖다 장애물을 놓으면 딱 치우고 가더랍니다. 그건 적극적이요. 쥐형이요. 여러분,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고 체념하고 이런 인생으로서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은 참 난해 구절입니다만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안일평안, 무사태평, 그걸 바라고 나를 따르지 마라. 번영과 자유, 그따위 바라고 나를 따르지.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런 세계관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중심,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갈 때 그것이 먼저예요. 자유, 평당, 번영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불해야 값이 있어요. 전쟁 상황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신앙을 바로 가지려고 할 때 아비와 또 그 아비와 그 딸이 어미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러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가정평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정평화가 목적은 아닙니다. 가정평화를 우선 원한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것이 결정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평화에 대한 문제도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 현세로 기울고 세상 향락으로 기울고 안일하려고 하고 지속적인 끝없는 욕망,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을 깨끗이 포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기 십자가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주제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이 뭐냐면 이 알터네이티브예요. 이 사랑이라는 언제든지 양자택일적이요. 그런 속성을 지녔습니다. 그래 참 사랑, 절대적 사랑을 하려면은 이제 나머지 일을 다 버려야 되고 때로는 미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버려야 하고 잊어야 하고 끊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능력과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 사랑, 명예, 심지어는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고집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리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가끔 개혁을 한다는 분들이 말하기를 뼈를 깎는 아픔 마지라마는 안 깎도만 해보니까 자꾸 붙이려고만 해요. 깎을 건 깎아야 되고 버려야 돼.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미련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나라 사랑이 쉽습니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할 때 원수도 많아요. 버려야 될, 끊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끊지 못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나라 사랑마저도 문제가 있는 게 곤두박질하고 말지 않습니까? 대포기가 필요합니다. 큰 결단, 자발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까지 재산이 문제입니까? 어차피 없어질 건데. 나 죽으면 다 없어질 건데. 왜 이 생각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세상 욕심,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을 죽이지 못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름지기 성경을 보면 바리새교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예수에 대한 메시아 되심과 그의 능력과 그 지혜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 것 같아요. 그 능력도 인정한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있는 지위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깨끗이 포기하는 이 시간,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전쟁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대로 전쟁은요, 상황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저는 처일선에서 몇 번 싸워봤습니다만 이 총소리가 멀리서 따쿵따쿵 하고 할 때는요, 그 소리 들으면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하면 아이고 정신없습니다. 평평하면 그 다음에 그 무거운 군화가 어떻게 가벼운지, 그 배낭이 얼마나 가볍고 그 애무항 총이 그냥
얼마나 종이장 하나 너무 값이 없습니다. 펄펄 뜁니다. 자, 이 전쟁 상황이 옵시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떤 사람만 맞더라. 내 생각 납니까? 이런 맹추가 어디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지 지금. 누구 생각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 오로지 생명, 오로지 영생. 주님,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보세요. 그때에 돈 많은 것도 걱정이요. 이 명예나 지위도 반갑지 않아요. 전쟁 상황, 그것을 이해하라. 또 오늘 여기 보면 순교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하려고 할 때 그 마누라가 말이에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난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어떡하느냐. 그렇게 망조가 들면 참 순교하기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요. 원수가 내 아내다. 저 예쁜 아내가, 저 젊은 아내가 내 왼수다. 안 그래요? 그 때문에 순교 못하니까. 정말이요? 그러나 정말 자식을 위하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순교 못한 분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그 다음에 두고 한평생 한하고 자식들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순교하세요. 살아 돌아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결국은 순교하지요. 순교자의 아내죠. 그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순교자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 그 아내, 그 가정을 위한다고 그게 정말로 위하는 것이 되더냐고요. 오늘도 자식 위한답시고 하다가 얼마나 창피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른들이 많습니까? 순교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한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목숨 하나 참여 순간적인 꼴리지 못해서 한평생 부끄러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그 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요. 검을 들어 왔노라.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자기 생명을 버려야만 얻는다. 실제 상황이요. 실존적 상황입니다. 이건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가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는 가야바가 지우고 빌라도가 지우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모임. 그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엉켰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아주 단순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다. 그 마음으로 그 많은 비난과 수욕을 당하면서 조용하게 살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모습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요, 세상 때문이요, 아가 신앙의 사람으로 볼 때는 주님이 내게 주는 십자가요, 내 몫이 태인 내 십자가요. 아무 딴소리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질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 정과 욕심은 다 물러갔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로 남은 생을 삽니다. 미련 없이.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이요. 십자가에 대한 불평이 많아서요. 크다 작다, 지나치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내 목에 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내 몫에 주신 내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내가 지고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말씀이 함께 합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것이건만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고 면하려고 하고 벗으려고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중에 날마다 쇠퇴해가는 저희들의 신앙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제 내 몫에 대인 이 작은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하며 주의 능력과 함께하며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